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성경의 가르침이 다를 때, 그래서 부딪히게 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선택한다, 성경에 순종한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예인데요.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 유난히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미운 친구가 간혹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친구가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읽은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에 서로 용서하라, 용납하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 생각하다가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그 친구가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용서해? 라고 생각하면서 외면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자존심, 경험, 생각이 성경의 가르침과 갈등하고 충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리더들도 똑같은 고민, 현실의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 갈등,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 신자들이 뒤에 믿은 이방인 신자,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방인 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지켜야 한다,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이방인 성도가 대부분이었던 안디옥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온갖 얘기가 오갔습니다. 토론이 격심해졌습니다.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어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예루살렘 회의는 바로 성경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현장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통이, 우리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주장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준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유대인 신자들의 주장도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뒤늦게 하나님을 믿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뭔가? 우리는 괜히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니 그런 구절이 있으니 이방인도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바나바를 통해 이방인에게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질문하기로 결정해서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 몇몇 사람을 뽑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오늘 2절 읽진 않았지만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방인 선교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기적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왔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변론 끝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토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7절에서 11절 길게 나와 있는데요.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7절 먼저 하나님께서 내 입 베드로의 입으로 시므온의 입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방인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리고 8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내가 성령 세례를 먼저 준 것도 아닌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물세례보다 성령 세례를 먼저 줬다. 그래서 내가 물세례를 어쩔 수 없이 그 뒤에 줬다. 우리와 똑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하는 논리 주장입니다. 경험이죠. 그리고 9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그들을,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와 차별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도 그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하는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게 방문하여 전도할 때였습니다. 베드로의 발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는 교회 것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려 하느냐 하는 것이 베드로의 발언의 요점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이 180도로 달랐습니다. 유대인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철저한 사람들은 이방인 신도들도,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는 신자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고요.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따로 그들에게 짐을 지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주장이 옳은 주장, 올바른 주장, 타당한 주장일까요? 그때는 기독교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개신교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 믿는 신앙을 유대교의 연장선, 유대 신앙을 버리는 것이다,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연장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다, 우리한테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신자에게 율법을 요구한 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한 탓입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켰던 율법을 절대시하면서 율법이 우상이 되어버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었다.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내가 가진 상식, 나의 경험, 나의 논리, 나 중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보다 이 모든 것을 위에 둘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저 사람은 우리 스타일과 우리 교회 스타일과 맞지 않다라고 하며 내 기준으로 다른 지체를 재단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정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면 뭐라고 판단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서 여기 일하고 계시다면 나의 주장과 생각이 바뀔 수,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옳아 보이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더 정확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생각을 낮추는, 내려놓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피면 첫째 기준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선이라는 기준이라면,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자 고넬료 가정에서 자기가 경험한 이방인 복음 전도의 사건을 전하자 바울과 바나바 역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12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다 듣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던 사도들과 장로들의 대표였던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헤롯 아그리파 1세조 왕에게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다. 그래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발언 중에 13, 14,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참고할 중요한 판단 기준이 등장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 중에 보고 내용들을 마침에 라는 뜻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첫째,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시몬이 뭡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말하고 들었으니,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보낸 것을 들었으니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위의 내용과 이방인 선교와 관련되는 내용과 일치하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참고할 중요한 판단 기준이 등장합니다. 두 의견이 대립할 때 우리가 참고할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이 이와 일치하는가 하는 기준입니다. 야고보는 16절부터 아모스 9장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이후에 아모스 9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아모스 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증언한 이방인 회심 사건이, 사도 바울 팀이 전한 이방인 선교 사건이 이 아모스 9장 말씀과 일치하도다라고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련회나 소그룹이나 과거의 특별한 개인적인 체험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려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직접 맛보았는데 라고 하며 그 기준으로 지금의 이슈, 지금의 문제를 판단하려고, 기준하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체험이라도 우리의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우리의 경험과 함께 경험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 초대교회 지도자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보여준 지침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신자들의 주장도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 신자들의 주장도 성경 말씀에 근거합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 신자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판단한 유대인 신자들의 주장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2절 아브라함에게 맺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아라 라고 이야기. 조금 다르죠. 이방인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들 중에 데려온 사람, 노예나 종이나 개종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그렇게 조금. 그 다음에 뭡니까? 1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한다. 여기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언약에 나오지 않느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야기한 이런 말씀들처럼 두 주장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성경에 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성경 말씀이 올바른가? 어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은 목회자나 신학교 교수님들의 전유물,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경 해석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아닌데요. 저는 목회자가 아닌데요. 저는 선교사님이 아닌데요. 저는 신학교 교수가 아닙니다. 신학자가 아닙니다. 성경학자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성경 해석을 합니까?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평범한 신도가 아닙니다. 특별한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자, 제자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 나름 전문가가 되어야. 두 번째는 누구나 성경을 접할 때 일종의 성경 해석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판단하는 그것이 바로 해석입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나에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구절의 뜻은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일종의 성경 해석을 모두 다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목사님이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한다고 다 받아들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벌써 저와 비슷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는 어떠합니까? 깨달음이 있습니까? 적용이 있습니까? 실천이 있습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재미가 없는 이유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경험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뭔가 역사를 한다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해석입니다. 받아들이지는 재미있게 됩니다. 신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으니 깨달아지지 않으니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가 재미가 있으려면 깨달아져야 합니다.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해석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성도님들께 성경 해석을 배우라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르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을 목회자들의 누군가의 특권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재미있으려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성경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붙들어지려면 해석이 되어줘야 합니다.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조금 배우셔야 합니다.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물론 신학생들처럼 성경 해석학을 배우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게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관찰.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누가 무슨 말씀을 했는가? 관찰. 이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해석. 그리고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적용. 관찰, 해석, 적용과 같은 기본적인 3단계 성경 묵상 훈련으로 충분합니다. 지난 전반기 사랑방 훈련에서 배운 두 가지 성경 읽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 전체의 숲을 보는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의 방법은 두 가지, 성경 묵상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전체를 보라. 지금 고등부 친구들이 하고 있죠. 신약 성경 통독 1독 방학 동안 사도행전 고린도 로마서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남아있는 한 달 박차를 가야 돼. 성경 신약 성경이 이렇구나 읽고 나면 뿌듯할 것입니다. 힘을 내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성경 읽기 방법 숲이 아니라
숲에 들어가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 나무가 나무냐 풀이냐 단연생이냐 침엽수냐 활엽수냐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이냐 한 단락 한 단락을 자세히 묵상하는 말씀 묵상의 방법, 이게 성경 읽기의 두 번째 방법. 자세히 읽고 전체로 읽고. 이처럼 전체로 성경 읽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에게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성경 해석. 성경 해석의 목적은 단순히 지식 축적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고 삶의 지침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붙들기 위함입니다. 삶의 좌표로 삼기 위함입니다. 삶의 나침반 삼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을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적용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나의 결정보다, 우리의 결정보다 공동체의 지혜로운 합의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증언과 야고보의 중재하는 온 교회의 합의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2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회의를 주재하고 경험하고 참여했지만 이처럼 은혜롭고 성경적으로 합의의 이런 결정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노회나 총회나 어떤 회의에 가고 싶고 의견이 달라가지고 얼굴을 붉히는 사람들, 서로 이야기하려고 날린 모습 너무너무 많습니다. 야고보가 제안한 중재하는 19절부터 21절까지 길게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 첫 번째, 이방인. 19절에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20절, 다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그거 피를 멀리하라 라고 결정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의 결정은 이해가 됩니다. 복음의 본질에 입각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 균형 잡힌 가르침이다.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라는 결정인데요. 이거는 유대인들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자유롭게 예수를 복음 안에서 믿으면서 유대인 신자들과 교제할 때, 식탁을 교제할 때 좀 꺼리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물론 복음을 지키죠.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이 식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평생 내가 율법을 지켜왔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교제할 때 식탁 교제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보십상 음행, 목매어 피 이런 것만 제외하면 얼마든지 이방인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했기 때문에 유대인 신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식탁 교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처럼 야고보의 중재하는 이방인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복음적이면서도 유대인 신자들을 위한 배려한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런 지혜로운 균형 있는 모두를 배려하는 결정에, 성경에 일치하면서도 모두를 배려하는 결정에 합의하고 동의하게, 만장일치로 동의하게, 그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자칫 교회가 분열될 수 있었던 치열한 토론 속에서 양쪽을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새로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방인이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도 있어. 그렇게 하지 않고 둘을 다 화합시키면서 복음적인 그런 결정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보고와 베드로의 증언과 야고보의 중재안이 만장일치로 받아 나와 의견이 조금 달라도 공동체가 균형 있게 충분히 의논하여 결정한 것이라면 인정하고 따라야 할 성경의 가르침.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표식,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이런 결정이 보여주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주는 합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 세 가지 지침입니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선입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성경적인 근거가 우선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공동체의 지혜가 우선된다 하는 것이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나타나셔서 이게 교회의 지침이다. 이게 복음적인 것이다. 이제는 구약적 율법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할례도 있고 다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교회의 일치된 판단을 기다리셨어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거의 20년이 지나고 나서 AD 49년, 50년 그 어간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직후 하나님은 왜 기다리셨을까? 조용히 숨어 계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교회를 수동적인 노예, 종이 아닌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로봇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서로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지혜로운 거룩한 지혜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 따를 수 있는 갈등 해결의 모델을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이 지침 삼을 수 있도록 모델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은, 꿈은, 환상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교회가 겪을 신학적, 문화적 갈등과 이슈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훈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건강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소망을 품고 생존할 수 있는 전략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수동적인 종으로 대하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종이 되어 끌려다니시며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토론함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일치된 교회의 결정에 순종할 줄 아는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의 꽃을 활짝 피우는 가정과 개인과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